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빌립 인터내셔널 스쿨 대전분교 개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임원서 목사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한 열매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하나님 영광스러운 개교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며 가르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이 중요한 이 개교 예배에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Oh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첫날 참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개교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성교회 필립 인터내셔널 스쿨 대전 분교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십니다. 주님,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모두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한 것은 대전 이 지역의 여러 교회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협력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입니다. 교육이 무너지고 오늘 이 현실을 보며 저희들이 자녀들을 키우며 학교 교육이 최고인 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학교 교육을 우상시하며 가르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우리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으로 양육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교회의 말씀 교육이 살아나도록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필립 인터내셔널 스쿨을 개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교육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학생들을 보내주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교를 향하여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학교의 학생들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교육입니다. 생명의 교육입니다. 살리는 교육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교육입니다. 주여, 이 학교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아버지 아름답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나이다. 더 훌륭한 교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시사 최고의 학교임이 만천하에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선포하시는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학교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우연으로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께도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시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여 교육의 문을 여는 금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해주심을 믿고 전진하며 앞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와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는 유수경 장로님 나오셔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시니라. 네, 인터내셔널 스쿨 대전 분교 이사장이신 우리 임원수 목사님 나오셔서 뜻을 정하고라는 주제로 제목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대안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개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실행하오니 주님 시간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통일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열방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 기쁨이 은혜가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르지 못할 때 때로는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은 아수르 정책과는 좀 달라서 포로들 중에도 인재가 있으면 그 인재를 통해서 바벨론에 유익을 끼치게 하기도 하고 또 자국을 위해서도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오늘 인물이 나오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그때 당시에 제국으로 활동을 했지만 점령한 그러한 나라를 다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바벨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바벨론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세금이 되든지 어떤 정책이 되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선출이 됩니다. 뽑히게 되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 과정에서 보면 정말 살리신이 최고의 왕궁에서 황실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죠. 그러한 정책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민이 생깁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을 수 없어. 그걸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것을 범하는 것이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이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지만 결단을 내리는데 율법에서 그만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율법에서 금한 것을 먹느니 차라리 죽음이라도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런데 그 뜻을 이것이다라고 한마디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뜻을 정함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 그 뜻은 뭘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정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교회의 교약과 아이들이 그렇게 뜻을 정할 수 있는, 확실한 뜻을 정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기본되는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했는데, 우리의 자손들이 확실한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언제? 어렸을 때부터 확실한 뜻을 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황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감히 그 음식을 거부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은 황실에서 나오는, 황실에서 왕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한 끼라도 먹고 오면 아마 자랑거리로 삼을 거예요. 내가 황실에 들어갔다. 거기에서 왕의 자녀들과 함께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 평생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평생 그 음식 안 먹겠다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음식 속에는 먹어서는 안 될 율법으로 금한 음식이 있고 우상의 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음식, 하나님께서 금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떤 결과가 닥쳐올까요?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들 음식 안 먹으면 환관장이, 감독관이 우리 목자리요. 너 음식 먹고 안 먹고는 자유 있을지 모르지만 먹여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 네가 음식 안 먹으면 나 죽는다니까. 우리 잘린다니까. 황제가, 왕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니까. 너 때문에 우리 죽으면 되겠어? 너 때문에 우리가 파면당하면 되겠어? 사실 어떤 결단을 내릴 때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 음식 먹지 않으면 네 부모 죽여. 그랬을 때 부모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고, 감독관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닥쳐올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환관장이, 감독관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미 뜻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뜻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을 우리 자녀들이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들어 쓰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안 먹게 되면 환관장과 감독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황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안 먹는다? 예를 들어서 황제가 술 한 잔 딱 따라주면서 이거 마셔, 우리 건배하자. 장관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저는 그 황제가 주는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죄송한 얘기 봐라. 이놈 봐라. 지금 반란 일으키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아마 당장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물론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지만 포로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황제의 말을 거역한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뜻을 정했단 말이죠. 결정했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아닙니다. 변개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이미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결단을 어려서부터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환관장도 음식 안 먹겠다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감독관도 감독의 책임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결책 제시를 딱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부모에게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해결책을 딱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종들 우리들에게 산의 진미 대신에 채소만 달라는 거예요. 포도주 대신에 물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좀 다니엘 닮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엘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왕 다음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기는 쉬워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대안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여 기도하여 그러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정신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제안대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열흘 후에 15절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주시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 책을 보아도 다 깨닫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거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니엘에게 고레스 원년까지 고위직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뜬금없는 것 같은데 21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생명이 기는 거예요. 역사가 나라가 바뀌어도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는 변개할 수 없어. 그들과 타협하여, 불의와 타협하여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자기 의사 표시가 분명했습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합니다.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정체성이 분명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힘이 강한 것 같으면 여기에 붙고, 또 여기에 힘이 강한 것 같으면 또 여기 붙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선포하지 않는 선지자가 있다면 그 선지자는 가짜입니다. 10가지 중에서 7가지가 진실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더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한 가지도 타협할 수 없는 오늘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왜 대안학교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미스터리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영어도 못하는 나에게 영어 대안학교를 하라고, 기억력도 형편없는 나에게 대안학교를 운영하라고, 돈도 없는 나에게 대안학교를 하라고. 주님이 이러면 또 이상한 소문 날 수 있어요. 주님이 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털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뭔가를 보셨을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자기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식이 아닌 진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모세에게 능력 주셔서 모세라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인 거예요. 나만이 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요. 하나님이 나요.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많은 후원자들이 나요. 나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나와 함께한 여러분도 나요.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도 나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나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려면 얼마든지 들어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한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쓰시지 않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러한 뜻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뜻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학교가 임원선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친히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할 때 하나님 피한테는 다 준비하신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결정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결단하면 죽어요. 다니엘도 죽고 환관관도 죽고 그걸 고집하게 되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을 거예요. 감독관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은 환관장을 준비하셨고 감독관을 준비하신 거예요. 협력자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타협하기 시작하면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풀목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비록 사자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더라도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변개치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대한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대한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뭘 것 같아요? 부모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단해라. 저는 한나를 생각했습니다. 한나가 결단을 해야 했어요. 아들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줬을 때고 그 아들을 제사장에게 양육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자기가 품에 안고 품에 끼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양육권을 넘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한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렸을 때 양육권을 넘겼을 때와 넘기기 전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한나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부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학교에 아이들을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공교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교훈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내 자녀를 대안학교에 맡겼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부모를 축복해야 되고 부모를 교육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가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두 번째는 학생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놓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초를 내가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가운데 독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독초 하나 먹으면 뭐 괜찮을 수 있을 거예요. 또 2개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그러다 보면은 장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교육에 잘못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먹고 모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인본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세상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탄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저는 제가 간증 따를 때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참 은혜 중에 내 인생에 그 큰 은혜가 어디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저는 교회 간 지 6개월도 안 돼서 예배인 걸어 다녔어요. 교회 간 지 1년 반 만에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려니까 학습을 안 받아서 세례는 둘째고 학습도 안 받았어. 그래서 신학교 가려고 천안중학교에 가가지고 세례 받고 왔어요. 이상훈 목사님 담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교회를 간 지 6개월도 안 돼서 반 50명이 50명, 60명 모임에 가서 어떻게 설교가 가능했을까요? 중학교 때부터 기독교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와 함께 절에 다녔지만 그게 가능했던 것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성령이 역사 안 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친구의 권유로 교회 가게 된 거죠. 교회 갔더니 나를 인도한 사람도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남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저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내 삶의 가치를 못 느꼈어요. 나 같은 사람은 태어나면 안 돼. 나에서 끝나야 돼. 씨를 낳아야 돼. 결혼해도 안 돼. 왜?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삶의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뜻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성경하게 한 30장씩 읽고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도 됐을 때는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시간이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 우리 자녀를 말씀에게 맡기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는 면에서 엘리 제사장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만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한나는 최소한 엘리 제사장이야말로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안학교 이제는 남북이 통일이 될 것입니다.
북한에도 희년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복음의 문이 분명히 저는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김정은 너는 죽었어.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 끝났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의 그 많은 교회들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동조하는 남한의 어떤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들과 함께 너희는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에 복음 들어가야 하잖아요. 복음 통일돼야 되잖아요. 아멘. 저는 북한의 공산주의는 싫지만 북한의 동포들은 우리가 눈물 겹도록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통일이 되며 저는 대학교 아이들이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이 주일학교를 살립니까? 교사들이 주일학교를 살립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주일학교를 살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 믿는 그동안 학생들이 지도자가 되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이끌 수 있다면 저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북도 통일이 될 텐데 통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북한은 분명히 지금의 악한 공산 정권은 무너질 것인데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 그때 교회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보다도요,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아이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고등학생 중 하나밖에 없어요. 중학생들 5명. 그래서 제가 교회 가자마자 학생들 회장이었어요. 회장 돼가지고 그때 사역님 가르치고 전도하고 1년 되니까 60명이에요. 10배 뛴 거죠. 뜨거웠어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한두 시간 막 기도하는 것은 중학생들도 그냥 뭐 자연스러운 정도였어요. 그 아이들이 공부도 잘했어요. 졸업할 때 보니까 거의 상을 상당 부분 쓸더라고요.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게 하십니까? 여기에 한국교회, 저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각 교회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아이들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고 말씀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좀 성장하고 준비가 돼서 북한에 길이 열릴 때 그들에게 그들을 깨워야, 그들을 품어줘야, 그들을 사랑해야, 그들에게 복음을 주어야 돼. 희년을 맞이하고 허물어졌던 교회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남북 교회가 하나 돼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올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날을 준비하자. 아들에게 그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북한을 열게 하시고 중국과 러시아와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하실 텐데 그때를 준비하자. 대안학교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대학교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왜? 한나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자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걸 확실히 했어요. 하나님 하라고 그러셨는데 잘못됐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겠죠.
하나님 바라보셨어요. 사람들 후원자도 붙여주셨어요. 헌신도 눈물겨운 후원자들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는 아벳느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살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영적인 구원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황제로부터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얘기 시급화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인들이 일제시대 때 가면 일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만주에 가면 만주에 가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일꾼을 쓰시는데 이런 아침부터 쓰시는 경우들이 있고 저녁에 부르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대안학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주일에 하루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시간 그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대안학교를 이루게 하시고 꿈을 키워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대안학교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교를 일으켜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셨으니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참여하고 기도하는 이들, 물질로 후원하는 이들, 하나님 또 마음을 두고 협력하는 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바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종에게 대안학교를 하라고만 말씀하시는 분부하신 주님, 여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우리 임은선 목사님, 우리 또한 인터내셔널 스쿨 이사장이신 목사님, 또 이사장님,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큰 감화를 받았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를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분부하신 이 말씀을 이 대안학교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로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이런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대안학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349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강모 말씀입니다. 유수경 장로님 강모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본계 이사장님이신 임은수 목사님 강모 말씀 듣겠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어제 생각이 나서 어제 전화를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오늘 아침에 연락한다 그러는 것이 또 잊어버렸어요. 우리 대한학교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누군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그냥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홈페이지가 생기게 됐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대한학교의 방향이 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탁월하다. 저는 아들을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보냈어요. 지금 신대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있지만요. 잘 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학교가 그럴 만한 매력이 있는 학교예요. 얼마든지 저는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제 친구 그냥 초등학교 여자친구인데 신학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한학교 만나니까 그거 너무너무 잘한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있는데 둘 다 대한학교를 보내려고 했대요. 그래서 금산에는 벨국제학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 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낮은 대한학교가 있는데 자기 친구는 보냈고 자기는 안 보냈대요. 근데 친구 아들은 미국의 유능한 그런 우수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 아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때 아니 좀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안 보냈는데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후회를 여러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바라는 것은 이제 대한학교 이 중에서 우리 자녀들 또 자손들 구원해서 교육들 자녀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한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대한학교는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들이 협력하잖아요. 이런 대한학교가 없어요. 지금 14교회가요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요. 또 많은 또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후원하고 있어요. 금년에 아마 지난번에 보고됐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후원해주는 교회와 사람들이 지금 한 5천만 원 되나요? 가깝게. 누가 이렇게 후원하겠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대한학교는 하나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요즘 후원들 안 해요. 오늘도 식사하라고요. 몇 사람 후원했는지 몰라. 김태우 장로님도 오늘 저기 부산에 거기 간다고 화원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다가 화원 보내는 것보다는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태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보내주시고 저도 여기도 또 권사님 두 분이 또 해주시고 또 다른 분이 또 20만 원 또 주시고 식비가 아주 넉넉하게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이런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 식사를 좀 일찍 할 수 없으니까 끝나고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식사 장소는 지난번에 이제 한 군데서 딱 할 수가 없어서 원래는 이제 돈 주고 이렇게 알아서 드시기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식당 2군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이제 복동을이라고 하는 데고 또 하나는 저쪽에 한 군데 다 들어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념 촬영하고 조금 이렇게 계시다 보면은 또 설명할 분들이 있으면 좀 설명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는 분이 헌금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축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에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안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국제학교 오늘 개교를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대안학교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공교육이 지금 30년, 40년부터 학교 공교육이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지금 우리 손자도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한테 콘돔을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여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안 가르쳐도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무료로 돈을 학부모들을 준다는 민영하에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어느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학교 교과서를 자기 자녀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자기 자녀한테 교과서를 좀 갖고 와라. 근데 교과서를 담임선생님이 안 줘요. 왜? 그걸 교과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안 보내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금성교회에서 필립 국제학교를 개설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하할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저도 사실 같이 일을 같이 하다가 그만 제가 재정 문제 때문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나라가 여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안 보내고 아이들 의식이 있고 뜻이 있는 학부모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것은 이 초등학교 때 죽을 때까지 공부가 물론 끝이 없지만은 이 공부하는 아이들도 공부하는 과정이 다 미국에 그대로 이게 학교에 점수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허락만 하면은 학점이 이수가 돼서 미국에 유수한 대학 유학을 갈 수 있고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교 교육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필립 국제학교의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소개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는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하는 거룩한 이 필립 국제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는 우리 강정구 목사님, 교회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빌립 인터내셔널 스쿨 개교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 그 전화를 받고 축사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목사님과 말씀하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한 3가지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뜻을 정하여 이런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대의 뜻을 정하시고 또 우리 금성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임원수 목사님 통해서 자장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이 학교를 또 뜻을 정하셔서 이렇게 하게 하실진데 사실은 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목사님의 용기를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예배도 거의 드리지 못할 그런 상황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사회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악조건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학교를 개교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 그래서 이 용기를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눈물 없이 또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선 좀 귀하시고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다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용기를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님에 대한 비전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110살에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장로들, 그와 함께 있던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another generation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을 아들이 믿고 그 믿었던 하나님을 그 손자가 믿어야 되는데 자식이 믿어야 되는데 대가 끊겨지고 영적인 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계대 시간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중요한 패턴 4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제3국을 통해서 압박을 해서 고통을 주고 그리고 고통받으면 그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시 사살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이 4가지 패턴이 계속 돌아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고 알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비극적인 나라의 여러 가지 고통들을 보게 되는데 여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있죠. 다음 세대들 요새는 다음 세대라고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미래 세대라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귀한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학교를 이렇게 개교하게 됨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비전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귀한 비전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사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0월 달에 대전역에 가서 한 3개월을 색소폰을 불면서 찬양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 이 노숙자들은 일반 교회 가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냄새가 막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한번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3개월 동안 전도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몇 명 목사님들과 함께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 2월 7일 날 노숙자를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환경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전역 동광장에서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전 동역자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 매주마다 한 100여 명씩 모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동역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이걸 보니까 많은 교회도 이 동역도 하고 목사님들이 계시고 너무 부럽고 이렇게 감사하고 했어요. 참 귀한 동역자들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이렇게 오늘날 꼭 필요한 이러한 빌립 인터내셔널 스쿨의 필요한 소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습니까? 카이로스, 지금은 어렵고 잘 안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가 모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면 이런 소문이나 또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서 개교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른팔 같은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것이 빌립 인터내셔널 센터의 스쿨이 정말 하나님 안의 영성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성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품성을 거로 잘 갖추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니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국제적인 인물들이 이곳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목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축사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빌립 인터내셔널 스쿨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께 비전을 주셔서 세운 학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인터내셔널 이 스쿨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해서 영적 리더들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이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아이들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센터 같은 그런 학교고 그런 교사들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팔복교회 성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오늘도 개교를 주님 안에서 축하드립니다. 이태식 목사님, 또 대한학교가 부흥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형님 권사님, 대한학교가 부흥되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장길순 권사님, 대한학교 개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호병한 장로님, 박신영 장로님,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빌립 인터내셔널 스쿨 개교 감사 예배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고 또 이 시대를 이끌고 세계를 이끌 사람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곳에 귀한 학교가 세워졌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이 학교의 세워짐을 바라고 이 학교의 이루어짐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의 교육이 편케 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우는 금성교회와 임원선 목사님 그리고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